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는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의 판단이나 그의 지혜를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또 사람들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냥 그렇게 또 인생들을 다 살아가죠. 하나님은 인생들보다 높이 계시지만 인생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철학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이 지 마음대로 되냐? 맞는 말입니다. 지나고 보면 모두가 다 거대한 큰 어떤 역사의 큰 대하, 이 큰 강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낙엽잎처럼 둥둥둥둥실 그냥 거기 큰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갈 뿐인 거예요. 오늘 27장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모세가 이렇게 많이 기록들을 했을까?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그리 있을까? 싶겠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는 습관에 이제 익숙해졌죠. 사소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통째로 이렇게 보는 재미입니다. 이 한 절씩 보면 잘 몰라요. 한번 전체를 한번 쓱 보면 큰 숲을 우리가 그죠? 비행기를 타고 한번 싹 지나가면 이렇게 머리 인상이 딱 남죠. 자,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삭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늙으니 이제 이삭이 이 눈이 이제는 알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도 먹고 눈도 어두워졌는데 이삭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영적인 감각도 떨어졌다. 이삭이. 그가 1절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네가 사냥을 잘하니 가서 사냥을 좀 해와라. 그리고 맛있는 이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적자이죠. 그죠? 언약의 적통이에요. 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 이삭은 이 족장인데, 이 이삭의 이 영적인 지위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당시로서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다 이러면 그 영적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대단하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가 그만큼 대단했다면 당시에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 시대의 족장들이었다면 이 이삭의 영적인 권위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 대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삭이.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대단한 권위와 권세와 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좀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원래 이 축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리브가에게서 난 쌍둥이 가운데 첫째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작은 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작은 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이삭이 40세가 됐을 때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년이 지나가지고 그제서야 리브가가 애를 뵌 거예요. 잉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보다 리브가가 나이가 훨씬 적었겠지만 이삭이 60세에 이 아들들 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뱃속에서 너무 싸워요. 도대체 하나님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네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국민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졌죠. 이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도 그걸 알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기의 장자인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삭이 눈만 멀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감각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육신 속에 살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늘 우리로 하여금 육적 본성, 죄의 본성, 육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계속 우리를 막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흘러가기가 너무나 쉽다 이 말씀이죠.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60에 얻은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죽을 때가 될 정도였으면 이게 뭐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때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한 것이 뭐냐? 고기를 가져와서 먹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먹는 거, 육적인 즐거움, 이 미식 이런 거 즐기는 거. 그 죽기 전에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자기가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언약이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대로 하자면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칫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하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에게 와서 축복받을 준비를 해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심지어 언약의 족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예?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화를 쏘면 관역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못 맞춥니다. 우리는 늘 벗어나고 하나님하고 빈뜨가 안 맞고 늘 어긋나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놀랍게 자기의 말씀과 섭리를 이루신다. 어떻게 했니? 이 바로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한다. 그런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 나는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근데 이 이삭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속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예? 이삭이 복을 준다고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요, 장자를 좋아한 거야. 예나 지금이나 장자 좋아하는 건 참 이게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나 봐. 예? 자기의 이 생명의 근원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자연적 본성이 장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장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있었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왜 우리가 계보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계속 계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계보는 언약의 계보요, 하나님의 선택의 계보예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지명이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명이 되죠. 그래서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레퍼런스다라는 거예요. 지시다. 저희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후일요, 이제 야곱도 이 축복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야곱 모든 족속이 가물었을 때 전부 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야곱이 이제 침상에서 죽을 때가 됐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한테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해요. 그때는 야곱은 제대로 기도를 해요. 야곱은 축복 기도를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오른쪽에 요셉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 야곱에게 이제 오른쪽으로 향하게 이 므낫세를 딱 오른쪽 무릎에 딱 끼워 놓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이 야곱의 왼쪽 허벅지 사이에다가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허벅지는 뭐냐면 이게 삶의 어떤 근원, 능력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딱 이 무릎을 끼워 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족장이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딱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고 이 에브라임한테 왼손을 얹어서 오른쪽이 이제 장자권이니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딱 했더니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긋나게. 그렇게 해서 이 왼손을 므낫세에다 올리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딱 올리고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보고 있다가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이러면서 손을 갖다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야곱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데서 보여져요. 때마침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데 마침 리브가가 또 이걸 들은 거예요. 그 리브가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양반이 저 영감탱이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 영감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한테 축복권을 주려고 그래? 저 영감이야 참 되지도 않을 일을 하려고 하네.
왜냐하면 리브가도 알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단 말이죠. 그 리브가도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더군다나 또 리브가는 이 막 와일드한 에서보다는 집안에서 그냥 서생처럼 새님처럼 그냥 자기 엄마 치마폭 붙들고 지내고 있는 야곱이 더 좋은 거야 맨날. 보통 보면 둘째가 엄마를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 어쨌거나 간에 야곱은 늘 리브가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가정사가 지금 매끄럽지는 않아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리브가도 자기 남편을 속이라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또 하니,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룩한 족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도 보면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그들의 정말 이 좌충우돌, 이런 참 보면 거짓말하고 뭐 보면 또 이 리브가 같은 경우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내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복을 받았다가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니까 리브가가 야,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저주는 말하자면 진리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게 저주예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받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나간 틈에 리브가가 빨리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요. 얘야, 네 아버지가 너희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네 아버지가 지금 에서한테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갖고 오면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그런다. 그 복 네가 받아야 돼. 빨리 너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서 8절부터 그걸 시켜요. 그래가지고 염소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염소 고기가 사냥해서 잡는 뭐 노루나 아마 뭐 사슴이나 이런 거하고 뭐 비슷한지, 아마 사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야생에 그런 게 많으니까. 저는 사슴 고기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염소 고기는 먹어봤거든요. 그 약간 좀 누린한 냄새가 나요. 그래도 염소 고기가 맛있습니다. 양꼬치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한 번도 양꼬치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염소고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염소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자, 어쨌거나 간에 이 염소고기를 딱 요리를 했는데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너 아버지한테 먹게 하고 네가 에서인 척해서 네가 복을 받아.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 야곱이 이제 말해요. 12절에 아버지께서 형이 털이 많은 걸 아는데 나를 만져보고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을 거 아닐까요? 그래서 13절에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라. 여러분 이 리브가가요,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리브가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일단 야곱도 편애를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결코 이건 바른 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거해야 됩니다. 뭐 저주를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제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리브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리브가에게 주니 리브가가 이제 자기 남편의 이 입맛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맛있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 그 에서의 좋은 옷을 이 야곱한테 입혀요. 그리고는 이 염소 새끼 가죽을 그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다가 이걸 덮인 거예요. 염소 털이 많으니까. 그러고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그 아들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면서 가져갑니다. 내 아버지여 18절에 하니 야곱 이제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아 네가 누구냐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큼 지금 보니까 야곱이 눈이 아주 알력이 완전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 19절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야, 이 나간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금세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로 순조롭게 잡게 해갖고 지금 잡아가 왔습니다. 그 이삭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가까이 와보라. 21절에 그러면서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마 야곱이 엄청 긴장했을 거예요. 그죠? 막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알아채면 어떡해요? 너 이놈! 이러면서 막 엄청 대노할 거 아니에요. 알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왔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영감님이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있으면서 만지면서 느끼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참 그러면서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말합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게 이상하니까 이 혹시 이놈 속이는 거 아닌가 끝까지 계속 의심의 끈을 못 놔요. 그러면서 내게 와서 입을 맞추어라. 그 이제 야곱이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까 이제 몸이 가까이 오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은 누구 옷을 입은 거예요? 에서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에서는 땀도 많이 흘리고 와일드한 야성미가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 옷 자체가 아마 체치가 야곱하고 다르겠죠. 예? 그 남자 보니까 이 냄새가 이제 이 에서의 냄새거든. 그래 이제 27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건 누구한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복이 이제는 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니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나가요.
그 다음 에서가 이제 딱 잡아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걸 들고서는 31절에 이제 아버지한테 들고 들어가요. 아버지,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제가 이 맛있게 만들었으니 이거 마음껏 먹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 32절에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 누구야? 나는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장자 에서예요. 33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심히 크게 떨었다. 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어떤 맹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뭐 내가 다시 뭐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시 하지 뭐.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이삭은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때 심히 크게 떨 때 비로소 이삭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영적으로 태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족장으로서의 직임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이삭은 놀란 거예요. 왜 놀랐겠습니까? 원래 그 복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다가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신 거예요. 말하자면 정신 차려 이러고.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크게 떨었다.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 언약의 사명이 이게 보통이 아닌데, 이거 일국의 왕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그 직임을 내가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 가족에 이런 자칫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그럼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효력이 있고 이거는 번복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축복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크게 심히 떨었다. 그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했다 그래요. 대성통곡.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사실은 이거는 에서의 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복은 야곱의 것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야곱이니까.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뭐였어요? 팥죽 갖고 형한테 장자권 나한테 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적자다라고 하는 거를 그 부모들한테서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집안에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키우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얘야, 너희들이 내 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첫째가 작은 자를 둘째를 섬길 것이라고 그랬다. 그거 바로 네다. 네가 둘째니까. 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택자가 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야곱이 그걸 아니까 이제 그거를 형이 장자니까
그 이제 자기가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그 욕심 때문에 이제 하긴 했는데 야곱도 잘못된 욕심을 품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억지로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죠. 그 이제 와서 이제 뭐 아무리 막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까 그 야곱이 그 기도했던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야곱한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니까 거의 더 이상 이제 에서한테는 이 빌어줄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그에게 기도를 축복해서 주었고 그래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 에서가 말해요. 나한테 더 줄게 빌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이제 이 에서에게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는데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서에게 줄 복이 빌 복이 없어요. 그 복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택자인 야곱에게로 다 가야 돼요. 그러면 굳이 사실 이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한테 줄 거 없다 이랬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제 이삭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주소는 39절입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에서에게는 일종의 저주에 가까운 시기 되잖아요. 여러분 복을 못 받으면 저주밖에 없는 거죠. 그 복을 누가 받냐? 야곱이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와 교훈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복,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에 이 언약의 복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복의 약속이 야곱에게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주소는 네가 거주하는 거죠. 이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의 지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토에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입니다. 하늘 이슬이 안 내리면 아주 척박한 거죠. 그렇죠? 예? 이 이슬도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이 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없다.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참 이렇게. 그리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네 아우가 네 어미에게서 난 자들이 너를 섬기겠다 그랬으니까.
그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삭이. 지금 이 40절의 내용, 그 39절과 40절의 내용은요, 결국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제는 신앙을 이제는 그거 깨우친 거예요. 잠들어 있다가 맹해가지고 있다가 지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뒤통수한테 딱 맞고는. 그래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걸로. 자, 이런 해프닝 같아도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치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와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걸 실수하고 그걸 벗어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람이 속이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복 받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벌써 복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장자가 좋아가지고 그 장자한테 주려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축복하려다가 그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못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들이 참 이게 흥미진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부터는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 이제 죽을 때 가까웠는데 아버지 죽기만 해봐. 내가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모든 가산을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 장자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축복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갖고 있으니까 저놈 야곱을 죽이면 그럼 자기가 이제 받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보면 이게 아주 나쁜 거죠. 그렇죠? 그 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언약의 적자가 아님에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잖아요. 이 아이도 장차 자라서 이 아이의 자손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랬거든요. 지금 얼마나 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저 이슬람들이 다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 에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원해도 못 나가요. 에서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기도 받기를 원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결국 생각하는 게 이쪽으로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저 녀석 죽이고 내가 장자권 차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깊이 감춰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복을 받겠다고 아무리 찾고 헤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그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일들이 이제 가족 간에 이런 일들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남으로써 새롭게 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이 에서가 저 녀석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막 이를 갈면서 막 욕을 하는 거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라. 거기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해서 네 형의 노가 풀릴 동안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여 있다가 분이 까랑끝은 돌아와 이랬는데 이 몇 날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46절에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야곱을 갖다가 집에서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데 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는 이렇게 말해요.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렇죠. 지금 이 저기 에서가 이 햇 속에 있는 여인들을 막 취해서 그 여자들을 막 자기 눈에 이뻐 보이는 여자들은 다 취해 가지고는 이제 아내로 삼으니까 이제 이 에서의 이 자기 며느리 때문에 이제 아마 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리브가가. 예? 자기 며느리들이 이방 여자들이고 믿음도 없고 이러니까. 그 이제 이와 이 차제에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 동족들 중에서 이제 얻도록 이렇게 한 거죠. 리브가도 이삭과 결혼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자기 친척, 자기 아비 집으로 보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데려온단 말이죠. 이 리브가를. 리브가도 이제 이 야곱을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이제 그 아내를 자기 동족들 중에서 이제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그 며느리들 등살 때문에 내가 못 살 거다. 요즘 뭐 며느리가 더 무섭다면서요. 옛날에는 뭐 저희 어머니 때문에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걸 저도 보고 자랐는데 요새는 뭐 전혀 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뭐 동서고금에 항상 이렇게 며느리들 때문에 시어머니들도 고생을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그냥 인간사의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일어날 법한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서로 뺏고 서로 집에 재산권 두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택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이 뜻하심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스르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모든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죄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깨어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그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